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더 환하게 웃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 한번 보십시다. 더 말씀으로 꼭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죠. 올해부터 이렇게 가운을 입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가운을 입게 된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가운을 좀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의 말씀 때문에 가운도 입기도 했지만 단순히 가운을 그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 때문에 입는 것은 아니고 강단에 서다 보면 목사님들이 어떤 양복을 입었는가, 뭐 어떤 넥타이를 찾는가, 그 넥타이가 삐뚤어졌는가 안 삐뚤어졌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간혹 예배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운을 딱 입으면 목사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가운을 입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월 5일 날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이 혈액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팬들과 배우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동료 선후배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그의 죽음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 슬퍼하며 오열을 토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 오열하는 모습을 TV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찡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죽음이 교회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가 중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이제 중병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르쳐서 죽은 교회라고 하는지를 살피고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신가? 이렇게 먼저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까지 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대교회에게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사대교회의 형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소개했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할 때 교회의 사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7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어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은 완전하고 거룩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살리는 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더 나가서 주님은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대교회 형편과 관련해서 생명을 잃고 이제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자기 자신을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소개하신 이후에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책망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라다.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죽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 큰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 이전에 앞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무엇을 보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살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고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 근거가 뭔가?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는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행위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서 하는 그 여러 행위들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대교회는 지역의 이름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름난 교회인 것만큼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아주 장엄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기도회를 통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예요. 또 성도들이 많은 만큼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잘하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는 좋은 찬양단도 있어서 좋은 찬양 집회를 쫙 하는 교회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 사대교회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대교회에 그 어떤 많은 행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교회는 뭐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 그게 뭐예요? 교인들은 말만 하지 뭐가 없어? 행위가 없어.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많은 행위들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뭐예요? 죽었다 하지 않고 살아있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대교회를 보고 평가하셔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살아있다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죽었어.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은 분명히 사대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보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죽었다는 뭐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다. 그러면 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할까? 아니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갖춰야 할 실질이 있어요. 그 실질이 빠져 있고 뭐만 있냐? 형식만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봐요. 2절 중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죠. 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네 행위, 많은 행위도 있다 그랬죠. 행위에 뭘 못 찾았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사대교회의 많은 행위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되다라는 뜻도 있고 달성되다라고 하는 뜻을 있고 또 하나는 채워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채워지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온전하다라고, 온전하다는 뜻은 뭐라고요? 채워진다 그랬죠. 자, 이 컵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물이 가득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지요.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이것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다 못하는 거. 온전하다는 건 뭐 여기에 가득 넘치도록 가득 찬 것을 뭐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득 차지 못했으니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핍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서 향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봤더니 온전하지 못해, 가득하지 못해, 가득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들을 할 때 그 행위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정신이 있어요. 실질이 있는데 그 실질이 뭐예요? 가득 차지 못했다.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이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들이 형식은 있는다. 형식은 있어요. 여러 일들의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실질이 없어요. 전통은 있는데 전통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제도는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과 실상의 문제예요. 이름은 있는데 뭐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실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는 장엄한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예배를 저렇게 막 경건하게 드리고 저런 순서들을 하면서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될 예배가 뭐냐? 라고 하는 예배의 정신이 없어요. 의미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막 우리가 있어요. 묵상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이렇게 막 해. 이것을 딱 했어. 내가 그것도 정신을 막 차려가지고 다 그 모든 순서에 참여했어. 그리고 나는 생각할 때 나는 예배했는데 예배를 아주 잘했어. 그게 예배라고 했나요? 이게 예배 아니라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도의 졸배예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 원어적으로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섬기다. 아바드.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배웠죠. 명절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세배해요. 절하죠. 절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부모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당신이 40자리, 40자리 다 하시고 뭐 희생하시고 헌신해서 나를 이만큼 키워놓으신 그분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그와 같은 의미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초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싹 빠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세배만 한다고 그 세배가 의미가 있는가? 부모님은 중심을 못 보니까 그 모습만 보니까 아이고 인석들이 나를 이렇게 공경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어.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절, 예도의 절배,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 내가 이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를 할 때 아무리 장엄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그와 같은 정신을 넣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형식은 있는데 이 마음이 있어 없어? 부족해. 차지 않았어. 결핍이 있었어. 그래서 그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들이 엄청난 구제는 했다고요. 구제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또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뭐라? 온전하지 못한 행위다. 이 사대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마땅히 있어야 될 정신, 의미가 쑥 빠져버려서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있다, 움직이는 교회다,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은 뭐라?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만 있는, 내용이 없는 죽은 행위들, 죽은 교회였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 보게 되면 다 뭐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그 안에 썩어져 있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는 뭐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요한이 또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누구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사대교회는 세상과 관련해서도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여기 사대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어요? 몇 명이 있다.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 그냥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아까 뭐예요? 큰 교회라 그랬죠. 사람이 많은 교회라 그랬죠. 근데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뭐예요?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 우리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요. 밭에서 막, 그리고 논에서 막 일을 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 축구를 했어요. 뭐 또 씨름을 했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했던 옷이 더러워지죠. 당시에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옷이 더러워진 것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서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대교회가 살고 있는 그 사대라고 하는 이 시, 우리가 지금 아시아 7교회 배우잖아요. 각 시에 교회가 하나씩 지금 있고 우리가 그 교회를 살피는데, 이 사대 시는 어떤 시인가?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 등과 소아시아 내륙의 고산지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있는, 그 주요 도로가 만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교통의 유충지예요.
교통의 중지는 뭐가 발달해요? 무역, 상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시가 부자 도시, 막 돈이 넘쳐나는 그런 부한 도시예요. 또 이곳에는 사이벨레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을 섬겨요. 근데 이 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많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라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에덴 동산처럼 기름지고 부유해서 타락한 생활을 일삼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자처했던 것처럼 사대 도시도 물질적으로 부유하여 쾌락과 그리고 사치로 더럽혀진 부도덕한 도시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사대예요. 이곳에 사대교회가 섰고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 도시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이 세속의 문화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빛, 그 다음에 소금이 되라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죄악의 도시인 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이미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요. 그냥 우리는 이것을 않으면 않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 자신 자체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사회를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걸어가지 못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 표준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막 드러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될 그들이 이 세속에 어떻게 정신에 함몰로 해버렸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건 전통이야, 관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돼. 우리 차를 사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막 똑똑하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돼지머리 이렇게 넣고 코에다가 꽂고 절하잖아요. 이거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관례야, 관례. 전통이야. 막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 하는 것이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다니까. 전통과 관례라고 하는 입장으로 우상, 음란한 생활을 하고 물질이 많으니까 쾌락을 줬고.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옷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대교회의 실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2절 한번 봐요. 이들을 심판하고 경고하세요. 회개하도록 하시죠. 2절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너는 뭐 해야 되는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awake. 잠들지 말고 깨어 있을 때 계속 깨어 있어야 돼. 살아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너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awake. 잠들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고 걸러내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 그러면 물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주신 말씀이 그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말씀으로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서 아닌 것은 다 버려요. 옳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다시 죽었던 신앙을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인데 3절 저기 보게 되면 중반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인가를 받았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어요. 들었는지를 뭐 하라고요? 처음에 생각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거. 생각하고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보존한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개혁한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켜 보존하고 회개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생각할까요? 앞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뭘까라고 했을 때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순수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선조들과 또 우리들이 처음 주의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받았는가? 어떠한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는가? 이것을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막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생각해야 돼. 더 나아가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뭐예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음에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정 기억하고 계십니까? 막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막 엄청난 열정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싸늘해져. 그때의 열정, 그때의 감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 선배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또 전수해 주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교회를 그렇게 지금 이루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릇된 생각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그 말씀이 왜곡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도 다 배우고 뭐 다 배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기억하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정신을 거기다가 못 넣는다니까요. 그 의미를 거기다 못 넣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막 달라붙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꾸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여기서 특별히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생각.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형식주의로 흐른다니까요. 외식주의로 오고 제도주의로 흘러요. 규범주의로 흐르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그릇되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지키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선배들은 선배고 우리는 우리야 하고 그 선배들이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 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의 유산 중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지.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비춰봐서 옳은 것은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죠.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 복음의 내용을 뚜렷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어야 이것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우리가 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이 메타노에노라고 해서 마음이나 목적과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회개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원칙과 관습을 바꾼다고 하는 의미에서 개혁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와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은 의미와 실질에서 이탈하여 왜곡된 복음이나 신행들이나 교회 이름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개혁,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개혁하라고 하는 이 말,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호히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여러분, 단호함이 없잖아요. 못 고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를 아무 생각 없이 관습과 전통, 습관에 따라 세상의 정신과 철학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온전한 정신을 넣어서 온전한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정신과 철학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그릇되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너무 험하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험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있는 교회, 그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는 그런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넌 죽었다 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너는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교제하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은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의 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늘 지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비춰보았을 때 과감히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주께서 명하신 바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